오늘 시간에는 주의 사역자를 위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엄마의 품속에 파고들 때 이쁘지, 자신의 잘못을 했다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뿡에 있으면은 그게 별로 예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께 부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밖에 가서 통을 판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용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좋은 문제든 잘쁜 문제든 내가 잘했던 문제든 못했던 문제든 간에 늘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과 같은 말씀은 일평생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 그러나 기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주의 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교회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의 흥망성쇠는 주의 종에게 달렸어요. 주의 종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성도들을 결국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로 만들어준 말씀이 핵심이야지, 그것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날 은혜가 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별 쇼를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은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 내 영혼이 음부에 쏙 빠져버리면 그거 헛된 거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나쁜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좋은 말 합니다. 부부 사이좋게 지내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용납하며 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전부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베풀며 사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은 다 다른 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세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들도 가끔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그 내 교회 성도가 내 말을 들었는데 죽었을 때 음부에 딱 떨어졌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마태복음 18장 그래요. 한 사람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결국에 성도들을 실족해서 지옥 보내는 주의 종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도자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주의 종들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 성도를 어떻게 했던 것에서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일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나쁜 말하는 주의 종 없고,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하지 않는 주의 종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종은 뭐냐?
그의 영혼이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끄는 종이 참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음부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음부는 사망의 뒤를 따르는데 그 사망은 죄를 짓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죄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다른 것은 죄를 씻어야 한다. 회개를 아주 강조하는데 회개를 강조할수록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 속에서 귀신을 올려보내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데 귀신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 축복이에요. 질병이 그를 휘두를 수 없고 그를 어떤 것으로 망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갈수록 회개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참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30년 믿었는데 암 걸려서 죽었다. 50년 믿었는데 사업에 망해서 자식이 자살해 죽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드려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결국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라와서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당연히 씻겨주느냐? 지금 그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시 1장 9절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분의 피가 효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도 남음이 있는 피지만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를 외치는 종이 참 종이다. 할렐루야. 회개를 가르치는 주의 종이 진짜 종이다. 회개를 해야 죽었을 때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천국 새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어서 그때 거듭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해결하고 해야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제대로 가르쳤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끊어지겠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함으로 결국에 죽는 날 시커먼 천사들이 와서 그를 끌어감으로 아우성을 치고 발부동을 쳐 손톱이 피가 날 정도로 안 끌려가기 위해서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회개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 유형을 7가지로 구분했는데, 두 가지 교회가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침으로 그 교회가 성도의 채 지옥에 떨어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교회를 예수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믿어도, 예수만 믿고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보자면 로마 천주교죠. 마리아, 성상, 성물, 또 성인, 이런 걸 숭배하는 거예요. 뭐 하나 갖다 놓고 그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시겠죠? 내가 결혼했는데 간음하면 이혼하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이 안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간음하면 이혼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 황혼 이혼이 요즘에 많아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갈 줄 알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나 비겁한 자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이제 불모서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자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 이 10계명을 어기게 되면 결국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 가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성인들 앞에 가서 성인들, 여러분 가보세요. 천주교에 무슨 숲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성인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아 있는 잉여 공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인들한테 기도를 바치면 성인들이 잉여 공로를 나에게 더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실상입니다. 천주교는 99.9%가 구원 가능성이 없어요. 가면은 죽는 거예요. 왜? 신부가 거짓말을 했을 리라고 생각지 않을 거거든. 종교 지도자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10계명에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천주교에서 빼버렸어요. 10계명에서. 왜? 그걸 알게 되면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개신교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뭡니까?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에 대한 변형이죠. 그래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면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죽은 자를 놓고 뭘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제삿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죽은 자를 무슨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모이지 말고 다른 날 모여서 예배하세요. 그날 모이지 말고, 그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 모이지 말고 다른 날에 모여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당신은 지금 요날 모이는 것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날 모이지 말고 다른 날 모여서 예배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날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굳이 행함으로, 그것을 예식이라고 행함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여기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니까 귀신이 와서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까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상황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도 음행에도 천국 간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성도의 채 교회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천주교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상황이 아니냐? 그러지 않죠. 사대교회 상황이 있어요. 사대교회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 얘기했지만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행함에 따른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죄를 짓고 그 자기의 옷이 더럽혀질 수도 씻어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거의 겉옷을 더럽혀진 겉옷을 씻어내라 말하고 있는데 그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게 사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사대교회는 개신교의 상황이죠. 당신 믿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어디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갈 겁니다. 구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회개할 때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 사실 내가 봤을 때요,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주의 종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며, 또 어떤 주의 종을 존경하고 따를 것인지,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몇 개월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로부터 약 데살로니가 전서 후에 2, 3개월 뒤에 보냈으니까 6개월도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바울은 이제 갓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온전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도의 부탁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2,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보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그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아내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해서 쫓겨나듯이 쫓겨나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오겠네. 아가야의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앞에 교회에 개척한 교회예요. 아덴과 베레아에서는 교회 개척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AD 51년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2,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두 가지를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라. 원문의 현재 명령법에 기도하라.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해요.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속 퍼져나가 다름질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이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부탁을 할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왜 나에게 하느냐고 이렇게 투덜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의 상태와 그의 말이 내 영혼의 삶을,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주의 종들을 목사라는 칭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직책이 나올까요? 장로, 감독은 여러 번 나옵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가요? 나옵니다. 한 번. 근데 그것도 번역을 잘못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네 가지 직분을 줬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사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포이맨입니다. 포이맨이라는 것은 셰퍼드예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을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이를 하나님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로서 성도들을, 양떼가 아니고, 진짜 양떼가 아니고 성도들을 양떼처럼 이끌어가는 직분을 가진 자라 해서 목사라는 직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경에는 목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글말로는 나옵니다. 한글말로 나오는데 원래는 목자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자는 진짜 양 소를 찌는 목동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목사라는 직책으로 바꿔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목회자라고도 부르게 되고 또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없다면, 오늘날에 목사가 없다면 아마 성찬식 못 할 거예요. 그죠? 네?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그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성찬식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미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목사님, 성찬식을 맨날 하세요. 그래야 성찬식을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데 맨날 하면은 그 귀중성이 떨어질까 봐 맨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장로교의 그 어떤 그 전통이죠. 맨날 하는 것보다는 가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니까, 기억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교회가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들짐승들의 노략거리가 된다. 오늘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귀신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는데 두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생하며 기진했다 나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뜻이 정확히 나와요. 고생했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 채 지금도 아직도 있다. 기진했다는 것은 내 던져진 채로 아직도 있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도 양떼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 중에는 가짜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목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가짜 목자가 있었어요. 가짜 목자는 이런 자예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아니해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간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런 목자는 오늘날에는 없어요. 그런 목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자가 아니라 진실로 양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면서 선한 목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양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버리는 모습, 이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이 양떼를 새끼를 물어갔어요. 새끼들을. 큰 놈은 못 물어가고. 그러면 이 다윗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떼 새끼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치려 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목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자가 무서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양떼를 해치는 사탄 마귀 귀신을 가만두는 목자가 아닌 거지요. 건져내야지.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자의 예표는 에스겔서 읽어보면 다윗이다 딱 나와요. 장차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이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자들, 우리가 그런 목자가 우리가 만나는 목자,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목자를 협력해서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원하는 그런 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그래도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목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간단한, 이건 중요한 게 지난주에 설교에 다 나온 거니까, 첫째는 물질로 협력해야 돼요. 물질로. 빌립보 교회는 그 목자가 자기를 위해 썼겠어요? 선교하는 데 썼는데 선교비가 없을 때 그것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직업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목자를 돕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다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드로아의 지방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 의사였는데 그가 바울을 치료하면서 생각할 때 이 바울은 내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때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에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의사를 접고 아예 그 일을 왔어요. 뭐 그런 일이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직업이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음악을 하는데 교회에서 쓰임 받을 때가 있다. 아시겠죠? 직업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직접 몸과 손과 발이 되어서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도여행 때 누굽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일평생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 교회에서도 따라왔으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섬겼고, 골로새 교회라는 것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그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친정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생겨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계속 퍼져나가 다른지라요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닥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딸, 예쁜 딸, 우리 예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겠죠. 가람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짜 중요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강대상에서 또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급속도로 신속히 퍼져나가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입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목사님 너무 정이 많아. 어려울 때마다 집에서 막 기도해줘. 사업장에 와서 막 기도해줘. 좋죠. 안 해준 것보다 1000번 만번 좋으나 그 목사님이 나오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야지. 할렐루야. 누구든 정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어려우시죠?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염려 마세요. 물론 그런 말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다름질라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영혼을 바꿔서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말이 선포되어지도록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잔정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막 조곤조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전화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화하셨네요. 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하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가야 그 종이 참 종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겠다 해서 참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택함 받아서 사역하는 그 주의 종이
적대 세력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구출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반대자가 나와요. 적대자가 나와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아픈 것을 수술해야지, 수술하지 않고 덮어놓고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썩어가고 있는데 빨리 피부를 걷어내서 고름을 긁어낸 다음에 소독을 해서 살려내야지, 괜찮다 괜찮다 덮어놓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분명히 알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당시에 20만 명이 모이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냐, 아가야, 이달리아 이렇게 큰 어떤 지역이 있었고 거기 안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수도였어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이 수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냐면 1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회당이, 빌립보에서는 회당도 없어서 그냥 물가에 기도하고 있는 그 루디아 여자를 만났잖아요. 회당도 없었어요, 빌립보에서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는 거대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먹히는 거예요. 왜? 이미 유대인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막 스포지처럼 들어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엄청난 헬라인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동안 믿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는 재림하실 그것까지 막 믿은 거예요. 급속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급습을 했습니다, 밤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없게 만들어서 바울이 피신해서 결국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고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지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이 사역이 완성된다. 그럼 왜 믿음이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잘 알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잖아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기 어렵지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2번씩이나 부탁하는 교회는 처음 교회예요. 그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입술로부터 권세 있는 말씀이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고 퍼져나가서 그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참 종이 외부의 적대 세력도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은 저에게 수박을 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저한테 수박 안 사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박을 사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 주의 재림에 관한 가장 확실한 진리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
틀릴 수가 있어요. 나쁜 죄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부 성도를 위한 거예요. 어차피 성도 사업장 잘 되기를 원하고 어쨌든 건강이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죄종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의 영혼을 천국 보낸 종이 참종이다. 이걸 알고 그 종이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넣어달라고, 할렐루야, 매주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넣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의 주의 종이 외부의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살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